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말씀 제목은요,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벨리알, 즉 마귀를 선택하고 루시퍼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신을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40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46년간 40년이 넘도록 지은 성전을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 하였는데, 그 훗날에 천하보다 귀한 인생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서게 되는, 우리의 성전이 서게 되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육으로 살아가던 선악과의 인생이 아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부활로 시작됩니다. 즉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받았을 때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정말 현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숨겨놓았던 놀라운 역사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영의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보다 귀한 육신이 다시 사흘 만에 지어지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무너지니까,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도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히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한 복음은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큰 권능으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었는데 부활절 되면 부활이라는 설교 주제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잠식당했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복음의 심장과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걸 전하지 않고
쭈뼛쭈뼛 한다는 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전하지? 이 밝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신앙은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저 건물이 무너졌다가, 수십 년 지은 건물이 무너졌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안 될 일을 너 혼자 하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허다한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권능이 생기지 않아요.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해도 여러분들 그 권능이 미비합니다. 네. 부활이 믿어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딴짓들을 하면은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누가 책을 썼다, 매뉴얼이 어떻다, 좀 신선한 것 같다, 이런데 쫓아다니기나 바빠요. 사람이 사람 쫓아다니는데 무슨 권세가 생깁니까? 사람이 예수를 쫓을 때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때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합쳐지면 복음인 거예요. 그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선택 기준의 정확한 손익분기점입니다. 부활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손해보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요.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온전한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영의 진리 안에서, 영의 진실 안에서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백날 주여 주여 해봐야 기적과 표적이 어떠한 원리나 이치에 의하여서 생겨나겠지 이러고 그거나 찾아서 다니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벽,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 와장창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래서요, 온갖 술수를 부리는, 혼란케 하는 마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부수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본다면 지구 전체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 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사건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시기는 베들레헴의 진짜 더러운 마구간에서 눌 자리 없어서 겨우겨우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인생은 한평생 머리 들고 없는, 여우보다도 대접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신 표적과 구원의 표적은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입니다. 놀랐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넘어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미래 신앙에 모든 승리의 예표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입니다. 이거 하나 꺼주세요. 자꾸 기침나잖아. 이걸 꺼줘, 이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은 무익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유익한 것이에요. 첫 언약은 율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언약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넘어서서 영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가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으셨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자, 호세아 6장 2절을 봅니다. 호세아 6장 2절. 자, 호세아 6장 2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틀이면 살아나고 제 셋째 날에, 제 3일에 셋째 날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고만고만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이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도토리 기재기식이죠. 정말 큰 권능과 능력의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가슴에 레마되는 사람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이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부활의 권세가 함께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잠깐의 잠에서 깨어나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기독교인의 기초신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는 자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겪어봐서 알지만 사망의 권세가 있는 집안들, 자살의 영을 회개하지 않은 집안들, 술 취함이나 도박이나 제사의 영이 있는 집안들보다 더 망가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법전을 펴놓고 사형 이래버리면 그냥 죽음인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것을 찢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죽는 게 아니구나. 다음 삶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이구나.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자세이고, 복받는 기독교인, 큰 권능이 넘치는, 오늘 사도들처럼 큰 권능이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 기필코 오늘 깨어져서 알아야 될 사항들인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제대로 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단지 감화감동으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한동안은 1년, 2년 충만한 것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뭡니까 이러는 인생들이 많아져요. 마귀는 여기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온 역사 속에 부활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아주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이지만 사람들이 오늘 많이 왔다고 치면, 모르는 분들이 오셨다고 치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라는 것이 오로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속에 육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이 폐하여지고 새 것이 서는 것이에요. 첫 언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악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 지옥의 야차들처럼 그렇게 물고 뜯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앞뒤로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근데 3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둠이라 그러는데, 33절을 전후해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활이 레마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만몬을 향한 우상숭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받아가세요. 3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큰 권능이 임합니다. 부활이 레마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인생이 되면 큰 권능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큰 권능이 역사해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왜? 내 것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32절의 말씀을 3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생산이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성령의 시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집안의 5번째 여자의 딸, 생기기도 그냥 그럭저럭 생겨 먹었는데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나라의 돈을 가져다 쓰고 대통령을 끼고 우리를 농간하고 농단했다. 여기에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이 레마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도 안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늘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가 있으므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교회가 있으므로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부활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을 때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나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공동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요 정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을 한번 만져봤습니까?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봤어요. 문득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어떤 때는 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3종 세트까지도 치유하시는 장면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현인이거나 성자이거나 아니면은 뭔 좀 특이한 초능력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 급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요,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도 힘드는데 그때도 있을 수가 없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 엄격한 사회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로써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이 되는 순간,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짓이 아니고 절대 진리이고, 그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주여 주여 해봤자 거짓말쟁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세포 유전자 속에 조상들의 유전인자 그 중에 나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또 나쁜 습성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확증되어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 2년 자라다가 평생 20년, 30년 성령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단 10분이라도 아쉬운 그런 인생들, 어떻게 하면 정말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이 열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 사명이 충만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증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흘려졌어도 지금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를 때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께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얼른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최고봉이에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요, 그건 종교예요. 십자가에 박혔어요. 사람들에게 확증 줍니다. 그래 너희는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는요, 뭐 죽겠지. 그런 다음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곳에 가겠지. 다른 종교가 뭐라고 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건 좋은 곳에 가겠죠. 착함의 기준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100까지 착했어요. 나는 50까지 착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00까지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1000가지 헌신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그 사람을 저 사람에게 비유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천이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착하다는 표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영원한 기준절 부활을 통하여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의 영이시여 오소서 이런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사도들처럼 큰 권능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오케스트라까지 있어요. 설교를 어떤 목사님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일주일에 대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 중에 두세 사람은 베스트셀러만 읽어요. 예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해줘요. 같이 기획하고 구상해서. 그런데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진정으로 되었는지 이 새벽에 물어보고 안 되었으면 제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조명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맨날마다 어두운 구름 속에서 헤매는, 그러나 길은 조금 보이는 그런 인생들밖에 안 됩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임,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다 다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어쩌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거기까지요. 여기서 오늘은 이 아침에 이 구절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거짓말장이들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들짝 놀랄 권사 장로들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데.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이 거짓말장입니다 이러면 화들짝 놀랄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래도 성도가 얼마고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주의 종으로 얼마를 살았는데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러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게 아니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뭘 맨날마다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네? 뭘 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맨날 거짓을 증거합니까? 맨날 율법하에서 거짓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헛짓거리예요. 전도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으나 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보혈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성경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복음의 강체를 흐려놓기만 하면 돼요. 뭘 강명한 천지에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만 하냐고. 이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어. 직급이 장로고 뭐 교회를 50년 다녀도 이 자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생의 자랑이나 늘어놓다가 늙어서 썩을 인생인 거예요. 별로 희망 없어. 이런 인생들은 가까이 들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인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교회 다녀도,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망하는 자들은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자들이 망하는 자예요. 즉 다시 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왜?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 안 되니까.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들의 지옥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부활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거짓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인생으로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번을 얘기하여도 수만 권의 기독교 서적을 읽어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거짓이고, 스탈린도 신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암흑으로 빠뜨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부활을 의심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무 통탄할 일이 벌어져. 부활이 가려지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성령의 전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기도하면 각 교회마다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기독교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가득 모시고 여러분 심장에서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타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도 없습니다. 초대의 교회와 같이 권능을 원하십니까? 사도들처럼 큰 권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벨리알이 주인인지 선택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성령과 함께 이분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얘기합니다. 부활한 내 아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벨리알 앞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부활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굴복하나이다. 이것이 축복의 놀라운 이름임을 압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여러분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할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 이 아침에 도와주시옵소서. 부활로 인칩니다.